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극단적인 두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사단이 자주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탄의 18번 곡.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노래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여러분 사단이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내가 높아지리라. 높은 곳에 서리라. 내가 올라가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리라. 사단이 늘 부르는 노래거든요. 또 한 노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18번 곡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안에는 어떤 노래가 행진곡처럼 울려 퍼지시나요? 나도 모르게 사단이 좋아하는 노래, 올라가리라, 높아지리라, 올라가리라. 그런 교만의 노래도 있고, 또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지리라, 내려가리라, 낮아지리라, 그런 노래도 있죠.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우리의 행진곡으로 삼으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건, 그리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를 어떻게 낮추시는가, 우리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들을 읽다 보면 사도들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동정녀 탄생을 구원을 얻는 믿음의 전제로서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사도들과 바울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처녀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약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누가가 이 기록을 이렇게 남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구태여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을 누가가 강조할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초대교회 때는 믿음의 요소 가운데 핵심 요소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미 여기 이 사건의 주인공인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지난날, 자기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했던, 자기가 천사를 만났던 기록들에 대하여 거짓 말로 말하지 않고 진실로 이것을 전했을 때 누가가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가 한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8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먼저 알려주고 싶었던 그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잠시 여러분들이 천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천사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지금 천사가 마리아한테 전해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고
남자였던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북쪽 변방이에요. 갈릴리, 그것도 시골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것도 가난한 처녀인 한 여자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잉태를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지역이나 신분이나 성적 차별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라면 더 화려한 곳, 더 존귀한 자리, 그리고 더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낙후된 곳으로, 더 시골로, 남자도 아닌 여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마리아가 천사를 처음 대했을 때 두려웠을 거예요. 천사를 만나고 여러분 사가랴도 두려워했으니까 당연히 두려웠겠죠.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요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는 그 예수의 뜻,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를 먼저 적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 근데 누가는요. 그렇게 결론부터 말하지 않아요. 누가가 참 친절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몽땅 전하지 않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우리에게 전해줘요. 오히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는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수수께끼를 내요. 볼까요? 첫 번째 수수께끼는 뭐냐면 대담한 정치적 선언을 합니다. 네가 낳을 아기 그 예수로 불림받을 그분은 다윗보다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정치적으로 대담한 선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다윗 왕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네가 낳게 될, 네 몸에 잉태될 그 아이는 바로 다윗 왕, 다윗의 나라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될 거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선언합니다. 종교적으로 대담한 선언을 하는데요. 그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누가가 수수께끼처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다윗 왕보다 더 훌륭한 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일 먼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상기하는 게 좀 어렵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만 사가랴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땅에 있는 가난한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과천의 중앙동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왜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명한 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선물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예수님을 전하냐 하면 거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생애를 보고 당신이 처한 곳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기억 못 하시겠지, 나한테는 관심 없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낮은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때로는 길 위에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에 버려진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디셉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엘리야를 통해서,
또 저 변방의 모레스에서 일어난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이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든 인정하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꼭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걸 잊어먹어요. 툭 하면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번이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또 30절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천사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자격을 얻었을까요? 정말 마리아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뛰어난 점이 있고 뭔가 특별한 일을 했고, 마리아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자격이 없고요, 또 특별한 능력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많이 낳아봤으니까 내가 예수님 잘 잉태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 이력서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의 훈련이나 그의 준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택해 주셨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는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약혼했지만 자신의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오늘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지극히 큰 은혜가 너에게 함께한다. 자, 다시 한번 천사가 되어 보시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보시고 천사처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천사가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낯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와요. 어제도 날씨가 흉흉해가지고 천둥번개치잖아요. 이런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도 보지 못했던 마치 천사를 만난 것처럼 난생 처음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 첫 번째 상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당황스럽고 낯선 일,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천사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말하거든요. 야,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다. 근데 그 두 가지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천사, 어떨 때는 악한 영, 어떨 때는 낯선 문제 앞에서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안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에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구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편 86편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토록 뭘 바라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들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원했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이 은혜를 그렇게 바랐는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라고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디도서 말씀입니다.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셨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리라. 그래서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자,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봅시다. 자, 34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반문하죠. 그런데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약혼과 결혼을 여자 나이로는 12세 또는 13세 하게 돼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중학교 1학년 나이거든요. 물론 정신연령은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기 때문에 지금의 중학생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숙한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철없는 아이가 아니라고요. 아이를 어떻게 갖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럴 때 천사가 말합니다. 36절 보시게 되면 네 친척 엘리사벳,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배웠고 6개월째 임신 중에 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너에게도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네 안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다.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37절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13살짜리 마리아가 보여준 이 놀라운 고백은요, 우리가 곱씹고 곱씹어봐야 할 고백이에요. 우리처럼 요즘 유전공학이 발달하고 인공수정이 가능해서 굳이 여러분 부부의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저 옛날, 그 옛날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엘리사벳의 사건을 표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고 그대로 자기들의 삶에 수용되기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당시 유대 문화에 의하면 약혼 기간에 임신을 하게 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약혼한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약혼 기간을 어긴 그 신랑 될 남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자신이 정절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채찍 형벌을 받아야 돼요. 반대로 만약 이 여자가 남편관이 될 남자와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나쁜 일을 했다면 돌에 쳐 맞아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리아의 남편이 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양아버지지만 요셉이 많은 사람들 앞에 채찍 형벌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마리아는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아이를 갖게 되면 혹시 파혼할 수도 있고 평생 동안 수많은 루머와 그리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실제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 마리아의 스캔들은 절대 끊어지지 않잖아요. 지금도 많은 자유주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정녀 탄생 아니고 이 나사렛이 여관업이 발달한 곳인데 그 로마 군인들이 와서 하룻밤씩 묵어가다가 마리아와 로마 군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다. 여러분, 이 루머가 2000년 동안 끊지질 않거든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13살짜리 어린 소녀가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는 순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를 찾아오는 두 번째 두려움이 있죠. 첫 번째 두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문제, 두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해낸다면 두 번째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조롱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내는 거냐면 마리아처럼 떨쳐내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그 두 번째 두려움이 사라져요.
가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벅찬 일을 해야 할 때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으시죠. 때로 교회에서 어떤 걸 맡기면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시죠.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뛰어드는 거예요. 그 일에 동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처럼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 이 두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고백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대로 울림이 되어서 예수님의 기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우리보다 특별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결한 결혼을 준비했었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걷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대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심령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접근하시는 방법은 이 세상이 중시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방법과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외적인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슈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주중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는 분이 계셔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제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뭐냐 하면, 한국의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가 되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확하게 3가지를 하시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번듯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방송 설교를 시작하시든지 책을 내시려고 해요. 그게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가 유명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서 부흥하는 비결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단순하게 마리아처럼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응답하는 종들이 필요해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어떤 거냐면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자세인 거예요. 성전 가운데, 제사장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봤던 세례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조차도 흠없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천사가 여러분 세례요한의 잉태를 얘기해 줬을 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가랴의 입과 귀를 닫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갈릴리 나사렛 변방에 이제 13살 먹은 약혼, 결혼을 꿈꾸는, 어쩌면 아이를 잉태함과 더불어 자신이 꿈꿨던 새로운 가정을 몽땅 포기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외형으로 보이는 것,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하는, 여러분, 이 한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장 낮은 자리가 결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더러운 것은 아니에요. 낮은 것하고 천박한 것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더러운 곳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지만 예수님이 천박해지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는 지금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천사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그 교리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뭘 우리에게 전하고 싶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너희가 궁전에 있든지 아니면 저 토굴에 있든지 지하에 있든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마리아는 그의 자궁에 예수님을 모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에 그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이 마리아라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특별하진 않지만 독특하진 않지만 탁월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자신의 정절을 지켰던 여러분 이 한 소녀에게 예수님이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의 고백과 예수님의 고백이 동일하게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약 3주 후에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위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증을 요구하시지 않고 활용 가능성을 찾으십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은 자격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활용 가능성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이나 교회 일꾼은요,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당당한 그 양쪽 그 무엇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그러나 당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직분 앞에 서 있는 자세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오늘날 교회를 위해 사역하라고 우리를 다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즐겁진 않지만 훌륭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결코 달갑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 마음속에 이 고백이 우리의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마리아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절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강대상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구태한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성적인 신실함과 순결성을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까지 자기의 성결함을 지키고 장차 자기의 배우자가 될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을 잘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트라우마가 뭘 것 같으세요? 나를 낳은 엄마 아빠가 순결하지 않았다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큰 트라우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더러운 곳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전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저희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다 용서함 받았다, 깨끗해졌다, 새로워졌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수님이 좀 뼈아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함 받고 새로워진다. 그러나 거룩의 정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도다 그러셨어요. 다니엘과 여러분,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청년 시기 때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그 큰 은혜는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순결하게 지켜가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신실한 증거예요. 아주 귀한 일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들려준 이 음성과 마리아의 응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이 두 가지 확신과 그리고 한 가지 바른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당신은 큰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낯선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 자리에 언제나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